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요즘 십자가는 액세서리로 귀걸이나 목걸이가 되어서 여성들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좋은 의미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이 적십자나 녹십자, 백십자에 이르기까지 색마다 다른 의미를 지니고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흉악한 죄수의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본래 죄, 형벌, 비참한 죽음과 같은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절대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형이 집행되던 시대의 사람들은 십자가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십자가형에 대해 머리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신 이후에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죄에 대한 승리와 죽음을 이긴 부활, 또 하나님과 우리를 잇고 이웃과 사랑으로 새롭게 이어주는 이 가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십자가의 승리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겨놓으신 승리를 이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승리를 거두셨을까요? 먼저는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13절에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어있던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으로 죽어있던 존재였습니다. 죄인에게 죽음은 정해진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죄의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범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무섭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하는 별난 용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유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은 우리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상징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무할례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요. 할례의 법대로 한다면 버림을 받은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죄인이요. 또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놓았습니다. 범죄로 죽고 무할례로 영원히 버림받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이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율법에 대한 승리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여기서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은 헬라어 케이로그라폰으로 고소장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은 범죄자를 처벌하려는 법 집행에 대한 신청서인데 누가 범죄자입니까? 우리 모두가 범죄자입니다. 고소인은 누굽니까? 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죄의 결과대로 형벌을 받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세워주신 잣대였습니다. 그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율법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해놓고는 율법의 한 대목도 실천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살리게 만들어진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율법의 조항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고소하는 이 고소장을 완전히 없애버리신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이 율법의 고소가 얼마나 맺히셨었는지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고소장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라고 삼중의 의미로 강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이 통쾌한 승리였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고소하는 율법에 대해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율법을 쥐고 우리를 고대적하며 고소하던 어둠의 세력까지도 완전히 눌러놓았습니다.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는 바로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세력을 무력화시키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 깃발 아래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십자가를 힘있게 들고 세상을 향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싸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승리를 세상에 알리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승리의 전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령들로 또 복음을 전하며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